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6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뒤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2023년도 대강절 첫 번째 주일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어진 교회령 말씀을 보니까 구약 성경은 이사야 64장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금 막 읽었는데 전체 절이 12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이사야의 기도 문입니다. 어둠 속 하나님을 만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이사야 64장을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코로나가 막 한창 성행할 때 한 방송국에서 젊은 부부들, 아이를 키우는 부부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한 적이 있어요. 젊은 이제 부부들이 아이를 키울 때 가장 이제 힘든 게 뭘지 뭐 이렇게 사연을 소개하고 출연을 하면 이제 전문가 3명이서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굉장히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주제가 있더라고요. 뭘 제일 어려워하나 보면 뭐 우리 때도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잠 재우는 게 힘든 거예요. 애들이 잠을 잘 안 자려고 그럽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저희 때는 9시가 되면 어린이는 잠자리에 들 시간이라고 자막이 나왔다고 제가 우리 아들한테 얘기했더니 뻥치시지 마시라고 그러더라고요. 말이 되는 소리냐, 9시에 잠을 자려고 TV에서 광고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우리 때는 그랬는데 그죠? 지금 11시, 12시가 돼도 잠자리에 들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잠재우기 힘들어하는 부모들, 그래서 어쨌든 막 이제 방에 넣습니다. 그러면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어둠을 다 싫어합니다. 불 끄지 마, 막 그래요. 그럼 이제 불을 안 끄면 어떻게 자냐는 거죠. 너 지금 불 켜면 너 딴짓 하려고 그러지? 아니면 뭐 엄마 아빠 뭐 하는지 또 엿보려고 그러지? 이런 생각들을 하고 결국 이제 불을 끄게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게 이제 미국 방송인데요. 그런 방송이 있었어요. America's Funniest Video라고 하는. 이게 되게 이제 재밌는 웃기는 장면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제 방송에다 보내면 주 시청자들이 그럼 그걸 이제 방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막 아까 말씀하신 SNS에 재밌는 영상 같은 게 하도 많아서 요즘에 그런 게 별로 유행하지 않는데 예전에는 참 그 프로그램이 유명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방송을 보는데 그 미국 방송에서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엄마가 이제 아이한테 심부름을 시키는 겁니다. 베란다 가서 빗자루 좀 가져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꼬마 아이인데 미국 아이인데 근데 이제 나가기 싫다고 그래요. 아니 빗자루 가져오는데 왜 싫어 그랬더니 이제 껌껌하다는 거예요. 베란다가 껌껌하잖아요 보통. 무섭단 말이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크리스찬인가 봐요. 아들아 뭐가 무서워? 무서워할 필요 없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잖아. 예수님이 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가서 빗자루 가져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물어봅니다. 진짜로? 어두운데 예수님이 계셔? 그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겠어요 엄마가? 그럼 당연하지. 예수님은 어디에나 계셔. 그러니까 언제나 너를 필요로 할 때면 널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가서 베란다 가서 빗자루 가져와. 참 힘들어요 빗자루 가져오게 하기가. 그러니까 이 아이가 문을 열더니 얼마나 웃기냐면 문을 살짝 열더니 예수님 거기 계시면 빗자루 좀 전달해 주세요. 너무 제가 그걸 보고 너무 빵 터졌는데 이 이야기의 이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요? 엄마가 가서 아이 꿀밤 때리고 아이고 이씨 그러더니 이제 결국은 자기가 빗자루를 가져오더라고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아이가 그런 이제 결론을 내렸을 것 같더라고요. 역시 예수님은 어둠 속에는 안 계신다. 계셨으면 엄마가 와서 꿀밤 때리고 결국 엄마 가져오지 않고 내가 예수님이 전달해주기 기다리는 거 기다리셨을 텐데 우리가 흔히 이제 이 어둠을 무서워하는 거는 뭐 이건 유니버설한 것 같아요. 어른이든지 아이든지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둠을 무서워하시지 않나요? 상징적으로 우리가 항상 불행한 일을 당하면 우리는 이제 어둠에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어둠은 우리랑 그렇게 별로 친하지 않은,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어떤 상태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혹은 예수님께서 어둠 속에 계신다, 이 질문 자체가 좀 우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보통 우리가 어둠이 아니라 빛과 연관이 되죠. 어둠과 연관시킨다는 것 자체가 좀 어색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불러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 제가 예전에 그 미국 교회에 출석을 해봤더니 크리스마스 때 촛불 예배를 드리면 어느 미국 교회든지 가장 많은 사람이 출석하는 교회가 바로 크리스마스 캔들라이트 서비스더라고요. 1년 내내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들도 크리스마스 때 이 촛불 예배는 드리러 오더라고요.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담은 예배죠. 그게 훨씬 더 익숙합니다. 저희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이미지는 빛 속으로 강림하시는 그리스도, 하늘에서 우리 인간을 향해 내리쬐는 빛, 어둠을 물리치는 빛으로 상징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이나 그리스도의 모습을 어둠 속에 계시는 분으로 상상하시는 분은 아마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어둠 속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라는 건 좀 어불성설 아닌가? 빛으로 오시는 건데 어둠은 물리치시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예상과는 달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빛이 아닌 어둠 속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상상하고 묵상해온 아주 오랜 영적인 전통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들은 소위 신적인 어둠, Divine Darkness라고 하는 상징을 사용해온 아포페틱 영성가들입니다. 좀 말이 어려워요. 이 아포페틱은 이 아포시스라고 하는 히라보에서 왔는데요, 부정이라는 뜻입니다. 부정. 초대 기독교 교부들은 이 아포페틱, 소위 무념 영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무념 영성이, 무념이니까 생각이 없고 뭔가를 부정한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뭘 부정하느냐? 모든 개념을 부정해요. 그러니까 이제 무념이라고 번역한 거죠, 아포시스를. 무념 영성이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생각, 모든 개념은 필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봤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과 언어를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아무리 수려한 언어를 가지고 말솜씨를 가지고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려고 해도 늘 부족하다는 거죠. 인간의 이성만으로 하나님께 이르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전통이 바로 아포페틱 영성을 강조했던 초기 기독교 교부들이었습니다. 이걸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부정이라는, 아포페시스가 부정이라는 뜻이라고 하니까 부정신학, 이름이 좀 이상한데 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 부정신학 전통 안에서는 초대 기독교의 영성가들 그리고 많은 기독교 성자들은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생각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제한적이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 이성이 아닌 그럼 영혼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거죠? 이성이 아닌 영혼을 상징할 때 많은 성자들과 영성가들은 상징을 사용했어요. 이미지와 상징을 사용했어요. 인간의 상상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시도했는데 그들이 발견한 상징 중에 가장 대표적인 상징이 바로 다크네스, 어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이상하죠. 초대 기독교 교부들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장소가 어둠이라는 거예요. 이런 어둠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세기에 살았던 어떤 사람은 이분이 최초의 기독교 신학자다 이렇게 이름 붙이기도 하는데, 니사라고 하는 지방에 그레고리라고 하는 성자가 있었습니다. 세인트 그레고리 오브 니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을 바로 어두움의 경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어두움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레고리 성자는 여러 가지 예를 듭니다. 성경의 예를 들어요.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거기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그 장면도 바로 어두움의 장소라고 상상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을 만나기 직전에 모세의 모습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고 화려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왕자의 모습이 아니고 가장 처절한 광야에서의 거의 버려진 존재 같은 존재로 살았던 거죠. 40년을 헤매던 모세가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을 처음 경험하게 되는 그 시내산이야말로 영혼의 어둠의 장소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신약 성경에도 그런 예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막 엄청나게 밝고 환하고 모든 사람이 쳐다보는 장소에서 만나시지 않으시고 겟세마네 동사 안에서 눈물과 피를 쏟으며 기도하시는 그 장소, 그 장소에는 아무도 없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가까운 3명의 제자들에게 날 위해서 밑에서 좀 기도 좀 해다오 했더니 다 누워 자기 시작합니다. 처절하게 혼자였고 처절한 어둠의 장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대면합니다. 십자가 도상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십자가에서도 그레고리 니사는 그 장소야말로 가장 어두운 영혼이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절규하는 예수와 하나님의 대면 장면도 역시 어두움의 장소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결국 이 4세기의 최초의 신학자라고 불리우는 이 그레고리 성자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어두움의 장소로 우리 모두를 초청하신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를 어둠의 장소로 부르신대요. 우리와 만나시기 위해서. 아마 여러분 표정 보니까 처음 들어보는 얘기이실 것 같은데 아니 많은 분들은 아마 저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는데 매우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되셨으리라고 짐작하는데 거짓말 아니거든요. 기독교 역사에 보면 초기 기독교 신학자들의 문헌을 살펴보면 어두움이 신학적으로 결코 나쁜 의미로 쓰이지 않습니다. 아주 사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를 이야기할 때는 많은 성자들이 어둠이라고 하는 상징을 사용합니다. 매우 긍정적인 의미로 이 어두움이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역설적이죠, 그죠?
소위 기독교 하나님과 아주 뜨거운 만남을 경험했다는 소위 신비주의 영성가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둠과 빛을 이분적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누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어두움을 주시기도 해요. 고통을 주시기도 하고 외로움을 주시기도 하는데 오직 그 어두움을 통하여 좀 더 완벽한 빛을 더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둠을 주시고 그 어둠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도록 초청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초기 영성가들은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 이걸 두려워하는데 사람들은 사실은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만나고 뜨거운 진리를 enlightenment, 깨닫게 되는 장소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우리가 갑자기 어둠에 빠져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정말 깜깜한 어둠이 느껴진다면 이 상태는 우리를 거꾸로 트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 주시는 장소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먼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모세와 또 좀 전에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뿐 아니라 기독교의 많은 영적 지도자들은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어둠 가운데 처절하게 버려진 장소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이사야의 기도는 오랫동안 하늘문을 열고 이 땅에 왕으로 내려오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찾고 있으나 결코 그런 하나님을 보거나 듣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언자의 아주 허망한 심리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의 가장 위대한 예언자 중에 한 명이 이사야 아닙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왜 보거나 듣지를 못합니까?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 이사야서 64장 특히 첫 부분을 보면 저는 그래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기도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지금 21세기를 사는 2023년을 사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와 같은 기도를 드려보신 적이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는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소서. 가끔 그 만화 영화 같은 그냥 하늘문이 쫙 열리고 하는 번개치고 막 이러면서 신들이 주님 앞에서 떨고 불이 섭을 사르며 물을 끓이는 것 같게 하여 주님의 대적에게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민족들이 주님 앞에 떨게 하소서. 우르릉 쾅쾅 하고 그냥 내려오면 다 하나님 맞네 뭐 이렇게 느끼게 해달라,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문을 여시고 누가 봐도 저건 하나님밖에 못하죠.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면서 떠들썩하게 이 땅에 강림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왕이면 좀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면 그 결과로 기도의 응답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화끈하게 내려오셔서 제가 아무리 하나님 믿다고 해도 안 믿는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좀 확연하게 보여주시기를 열망할 때가 있지 않으셨어요? 저는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 외에는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이같이 하신 하나님을 옛적부터 아무도 듣지 못하였고 귀로 들어본 적도 없으며 눈으로 본 자도 없습니다. 이거 얼마나 허망하고 무력감이 느껴지는 기도인지요. 그런 하나님은 본 적이 없대요. 주변에서 봤다는 사람들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저는 가끔 그 이사야의 기도가 제 안에서도 이렇게 막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저는 이제 아침마다 기도를 하면 이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제 자신에게 좀 혼잣말 하는 듯한 느낌? 혹은 기도를 하지만 제 기도를 듣는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셔가지고 저 하늘 꼭대기에 떨어져 계신다는 좀 먼 느낌이 느껴질 경우가 있었어요. 그럴 때면 저는 이사야 마음이 너무 잘 느껴졌습니다. 좀 이렇게 바로 옆에 있어서 이렇게 막 숨결도 느껴지고 막 숨소리도 느껴지고 목소리도 들리고 막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도 아마 예외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길지 않아요. 이사야 64장 1절부터 12절까지 드러나 있는 이 이사야의 탄식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먼저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제64장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이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며 잠잠하신 것을 탄식하는 기도로 이사야의 기도는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이 이사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이 모두 하나님을 바로 지척에서 느끼고 체험하고 마치 옆에 있는 가족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끼고 살았다는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외도 있어요. 좀 떠들썩하게 하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 같은 분도 계십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눈이 멀 정도의 빛이, 어둠이 아니라 빛이 섬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빛 대신 하나님을 처음 대면하는,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바울은 그런 경우도 있죠. 하지만 이런 경우는 우리 현실에서는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분히 비현실적인 장면이에요.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이제 한 30년 가까이 돼가는 안수받은 목사인데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아우, 나는 정말 학교에 있으니까 다행이지. 내가 교회에 있었으면 정말 목사 역할 제대로 못했을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30년 전에 이제 처음에 안수를 받을 때는요, 그래도 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로 살다 보면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언젠간 듣고 마치 제 옆에 계신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리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30년의 제 경험을 이렇게 복기를 해보니까, 야, 이거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동안 관계했던 방식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언제 좌절하냐면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냥 맥이 풀려요. 좋겠다. 어떻게 뭐 전화 주셨나? 나는 도대체 왜 나는 목사로서 좀 너무 창피한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이런 생각도 했어요. 한번 나는 주의 음성을 한 번도 듣지 못했다고 양심선이라도 한번 해야 되나? 그러면 좀 기뻐하실래나? 뭐. 굉장히 괴로웠어요. 어느 순간 저는 이게 내 청력이 문제구나. 제가 실제로 한쪽 귀가 잘 안 들리거든요. 오른쪽 귀가 안 들려요. 항상 왼쪽으로 전화를 받아가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한쪽으로만 받으면 이제 이것도 나빠진대요. 그래갖고 제가 그걸 알게 된 게 30살이었습니다. 그때 막 목회 시작할 때였거든요. 미국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했는데 너무 이렇게 보험이 좋은 게 있어가지고 정밀 검사를 한번 다 해봐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때 이제 오른쪽에 마이너 히어링 로스가 있다는 거예요. 아내도 같이 가는데 아내 앞에서 그냥 의사가 보청기를 확 꺼내놓는 거예요. 보청기 해야 된다고. 우리 아내가 막 울려고 그러더라고. 나이가 30인데 그때는 보청기가 좋은 게 없었어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뚜껑 같은 거. 30살에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방치해갖고 이제 굉장히 오른쪽은 안 들리고 왼쪽도 이렇게 잘 그래도 뭐 들리긴 들리지만 점점 나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신체 청력뿐만 아니라 나는 영적인 청력도 문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이사야 말씀 때문에 깨닫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제게 속삭이듯이 말씀을 하셨건만 저는 좀 쩌렁쩌렁 울리는 소리로 말씀하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죠. 저는 제게 이게 소리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주 조용히 내밀한 목소리로 속삭이시는 하나님.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하나님이 더 많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눈부신 섬광이나 햇살 속에 계신 분이기보다는 어쩌면 제가 제일 힘들었을 때 제가 아무도 없다고 느꼈던 그 저의 어떤 영혼의 그림자 같은 곳에서 그 어둠 속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과거 성인들의 말씀처럼 저를 초대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제게 현실적으로 다가왔어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 왜 안 오시지? 왜 나한테 말씀 안 해주시지? 이렇게 두려움에 쌓여 있기보다는 내가 영적인 청력과 주의력이 없으면 그 하나님의 작은 속삭임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제가 크게 환호성을 질렀던 거는 이게 나만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었구나. 뭐 이사야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감리교 대학 중에서 굉장히 좋은 미국의 에모리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는데 거기서 설교학 교수를 지낸 명 설교가이기도 하고 거기서 교수를 하셨던 프레드 크라독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한 설교집에서 하더라고요. 본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늘 자신에게 문제가 되었던 것은 내성적인 하나님의 침묵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제가 본 거예요. 어떤 위대한 성직자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너무 조용하세요. 침묵을 좋아하셔. 조용한 선풍과 이 침묵을 막 우렁찬 목소리로 얘기해 주지 않는 이런 침묵을 경험하면 그 하나님 앞에서 답답해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 같은 두려움을 겪기가 쉽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면서 대화하고 기도하였던 영적인 지도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쩌면 굉장히 비슷한 동일한 경험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진정한 하나님의 현실이 뭘까요? 보통 사람들은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현실은 늘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며 친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건 아닐까요? 우리가 부르기도 전에 우리는 여기는 하나님이 없어.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데, 이렇게 외로운데, 이렇게 처절하게 좌절하고 있는데 이 어둠 한복판에 가실 리는 없어 라고 하고 하나님을 멀리 느꼈던 그 자리에 우리를 낮은 목소리이지만 뜨겁고 떨리는 목소리로 위로하셨던 분, 그런 하나님이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오늘 읽은 이사야의 기도에서도 어둠 속에 속삭이시는 하나님을 그는 경험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이 늘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관계하고 인간과 관계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 만난 하나님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을 뚫고 호령하시는 하나님으로 경험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하나님은 회심 이전부터, 다메섹 도성 이전부터 이미 그가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믿는 이들을 핍박했던 그 어둠 속에서 지속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속삭임으로 함께 하셨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회심 이후에도 하나님은 그의 고단한 선교 여행, 그 어두운 굴곡 속에서 계속해서 바울에게 속삭였는지도 모릅니다. 참신앙의 사람은 바로 이 어둠 속에서 속삭이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듣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란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어요. 근데 왜 그러시냐 하나님은 왜 좀 큰 소리로 안 하고 이 속삭임의 방식으로 우리와 소통하시기 원하시는가? 더욱 솔직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좀 어렵게 하셔? 응? 아까 이사야도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좀 세게 내려오시면 안 돼요, 좀 이렇게. 응? 요청한 대로 하늘을 가르고 좀 내려오셔서 불꽃 좀 튀기고 말이야. 물도 막 끓는 것처럼 화끈하게 만나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거죠. 그러면 누구나 저건 하나님 맞네, 하나님 힘이 분명해 할 텐데 말이죠. 그러나 오늘 이사야의 본문이 말씀해 주는 것처럼 예나 지금이나 이런 하나님을 보거나 들은 이들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팩트예요. 왜일까요? 저는 여러 해 동안 그 신학적인 이유를 좀 찾아보려고 곰곰이 생각을 거듭해 본 적이 있어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아는 거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분명한 간극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방식이 있고 인간에게는 인간이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거, 이러면 좋겠다 쉽게 생각하는 방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념으로, 개념으로 표현하고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까 부정신학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우리 개념 속에 절대로 담길 수 없는 더 큰 분이다, 그분은 그분의 방식이 있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상상할 수는 있어도 확실히 바로 이거야 라고 하고 마침표 찍을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워요. 그럼 하나님 우리가 더 인간보다 작은 존재를 제한하고 마는 거죠. 이사야서 55장 8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명백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이거는 다름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이성으로는, 개념으로는 알 수 없는 나만의 방식이 있어. 그런데 그 방식은 누구를 위한 거야? 너희를 위한 거야. 우리를 위한 방식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어느 작은 개척교회 예배당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후배 목사님이 이제 개척을 했어요.
지금 이제 굉장히 이제 성장을 시켰는데 이분이 처음에 이제 교회를 이제 개척하자마자 이 보통 이제 교회를 이제 이쁘게 단장을 한 다음에 개척을 할 거 아니겠어요? 주로 이제 외국에 가보면 하늘에 창문도 내고 말이죠. 하늘에 빛이 새어 들어오게 하는 방식이 건축 양식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밝은 채플 예배당에 이렇게 스테인 글라스 천장에도 막 유리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특히 유럽 가면 이제 밝고 시원한 느낌의 큰 예배당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게 일반적인 이미지입니다. 근데 제가 방문한 이 목사님의 개척 교회는 상가 건물 4층에다 이제 빌려서 이분이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꾸미셔서 이제 처음 예배를 드려서 저 초대를 하는데 이 창문이 없어요. 밖에는 분명히 창문이 있는데 창문을 막았더라고 이분이. 창문을 콘크리트 블록으로 막았어요. 그 안에는 창문이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했지? 여쭤봤더니 안 그래도 이제 안에다가 바깥엔 창문이지만 안에다가 오히려 스테인 글라스처럼 좀 밝은 모습의 컬러풀한 글래스를 할까도 생각했대요. 그러다 이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아예 창문을 막아버리겠다고 결정했다. 빛을 아예 차단해갖고 전체적으로 좀 어두운 분위기를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내가 물어봤더니 아니 이곳에서 하나님 만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조명도 다 없앴어요. 다 간접 조명이야. 조명이 겉으로 드러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은은하게 비추도록 마치 어두운 어떤 전시 공간 뭐 있잖아요. 왜? 박물관 같은. 목사님 말씀이 예배당에 들어오면 이 자리에 들어오면 바깥에서는 막 화려하게 살았어도 여긴 오면 무조건 어둠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제가 디자인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심지어 피아노도 있는데 그랜드 피아노더라고요. 근데 좀 이상해요. 그랜드 피아노가 광택이 나잖아. 보통 저렇게 광택이 없어. 어떻게 이런 피아노를 구했냐? 이거 구하느라고 애먹었다 오더라고요. 무광 피아노가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찾는 사람이 없어서 팔지는 않더래. 겨우 한 대 구해서 갖다 놨다고 하더라고요. 빛이 안 나요. 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우리도 이제 2시 반 예배할 때는 좀 불 꺼놓고 하는데 우리 11시 예배는 불을 항상 켜놓는데 우리 2시 반 예배는 좀 껌껌하게 꺼놨다가 이제 설교하실 때만 켜시는데 그 예배 공간의 어떤 그 잠잠한 어두움이 제가 처음으로 그때 오늘 우리 나눈 신적인 어두움, 친근하게 다가오는 어떤 실제적인 경험이었어요. 우리가 자꾸 빛을 쫓고 그 빛을 바라지만 사실은 너무 강력한 햇볕을 우리가 선글라스 없이 직접적으로 보면 우리 시력은 그 빛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마치 강력한 섬광이나 헤비메탈 같은 강력한 소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지만 이는 우리의 방식일 뿐, 어쩌면 우리의 영적인 시력과 청력을 해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관계하기 원하시는 건 아닐까요? 가끔 저는 우리 자녀들, 뭐 젊은 세대들이 음악을 막 크게 듣더라고. 볼륨이 막 커요. 그래서 너 왜 이렇게 크게 듣니? 작게 하면 안 들린대. 이미 청력을 좀 잃어가고 있는 중인 거죠.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세상의 방식에 주의를 기울이기 마련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뭐죠? 좀 더 화려한 조명, 좀 더 화려한 비주얼 이미지, 좀 더 강력한 목소리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자 하죠. 게다가 하나님도 이렇게 세상과 맞서기 위해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천둥과 번개로 우리가 관계하고 싶어 할 거라고 우리가 상상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시력과 청력은 결국 못 쓰게 되고 영적인 감수성도 결국 제로 상태가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밀하지만 매우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면서 우리와 다르게 소통하기 원하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광교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 교회력 전통에서 성탄절기 전에 이 강림절, 대강절기가 있는 것이 바로
어둠 속에서 잠잠하게 속삭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도록 한 지혜의 전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말씀이 대강정 첫 주의 구약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동방박사의 별처럼 빛나는 아기 예수의 임재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는 목자들처럼 저 어둠의 광야, 아무것도 없는 외로움의 광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둠 속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그분의 속삭임을 느끼는 일입니다. 우리는 시끄러운 소음의 세상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속삭임을 바라는 전통이 바로 이 4주 동안의 강림절, 대강절의 의미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은요 이때부터 막 시끄러워집니다. 거리마다 막 장식이 화려해지고요. 백화점 그 겉에 뭐 조명 장식은 막 9시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캐롱송, 쇼핑센터, 그 화려함에서 성탄의 의미를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린 조용히 어둠 속에서 속삭이시는,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대강절의 메시지란 어둠과 침묵을 두려워하지 말라. 가장 밝고 가장 시끄러운 세상의 절기 한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어둠과 침묵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과 은밀히 만나라는 고귀한 메시지입니다. 이 대강절 첫째 주 그 메시지를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